아바,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날 때 우리 끼리끼리 만난다고 이야기하죠. 의사는 의사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또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로 끼리끼리 만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수준이 맞아야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려면 동일하게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어야지만 소통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이 그 수준을 따라가기가 어려우니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신이 있다면 왜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을까?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왔을까? 무엇 때문에 살며 또 어디로 갈까? 도무지 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사정도 참 딱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겠어요. 얘들아, 천지와 만물은 이렇게 창조되었단다. 내가 너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고 이 땅에 보냈단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도록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설득하고 또 설명하고 전달하려고 무지혜를 쓰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 구약 39권, 삼부 27, 신약 27권, 총 66권인데 바로 하나님의 책 한 권의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퀴즈, 이 성경책의 맨 첫 번째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뻔한 얘기라 대답을 안 하시죠? 그런 걸 질문하느냐 이런 표정이세요. 네, 창으로 시작해서 기로 끝나는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처음 시작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네, 모두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한하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어떤 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 히브리어 원어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나갑니다. 네, 읽으실 수 있죠? 네, 읽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음력을 좀 달아 보았습니다. 음력을 따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아레츠. 네, 이렇게 읽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언어와 문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브리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로 이 유용한 도구로 이것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하는 언어이지요. 히브리어는 점을 어떻게 찍느냐, 획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이런 히브리어의 언어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 바로 우리 구약 성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 특징 중에 하나가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말이 문장 맨 앞에 나오는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는데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히브리어예요.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특히 창세기의 앞부분인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바로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이라이트, 맨 처음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창세기의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의도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시작이 반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시작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의 이 계시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은 히브리 원문으로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해석해 드리니까 읽고 토론하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먼저 우리는 믿음의 눈을 장착하고 읽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태초의 순간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을 들을 때 그것이 진실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수납하면서 들어야 될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창세기의 첫 지점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창세기는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거 빼.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수긍되는 것만 좀 찾아봐.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들만 뽑아서 그것들을 위로의 겉면의 말씀 109절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준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의 종교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수납하면서 이것을 읽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열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점에 시간의 시작과 공간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태초에라는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 전에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시작하시죠?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난수표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단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죠? 읽어봅시다. 베레시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 말씀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빵 하고 터뜨리는 것이 뭐라고요? 베레시트.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번역본으로 해서 제네시스 해가지고 창세기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창세기에 맨 처음 나오는 이 단어가 바로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베레시트.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딱 시작하면서 딱 선택한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베라는 전치사와 레시티라는 명사가 결합된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먼저 전치사 베는 뭐뭐에, 뭐뭐에서, 뭐뭐로라는 주로 시간과 장소의 시작을 알리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이 베라는 알파벳을 따져보면 천마,
집, 뭐뭐 안에, 가족이라는 뜻이며 숫자값으로는 2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배라는 글자 가운데 점 하나 찍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것은 그냥 가운데 점이 아니라 알렙이라는 글자. 알파벳이 가장 시작하는 처음에 알렙, 베타, 암마 이렇게 시작하는데 알렙.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렙은 항상 뭘 뜻하나요? 머리, 시작,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글자에도 가장 먼저 배라고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그 안에서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더한 명사 레시티를 보면 레시 하면 항상 머리, 우두머리, 시작, 첫째, 정상, 꼭대기를 뜻할 때 레시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레시트라고 하는 한 단어를 보아도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었음을 빵 알리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베레시트입니다. 바로 창세기를 여는 첫 단어 베레시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라면 이 단어에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창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거니시고 예배의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전에 두시고 하나님은 동산을 서늘할 때 늘 그 사람과 산책하면서 아담과 대화하며 말하고 교제하며 살았던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깨어졌지만 다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서 회복된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가 이 목적이었고 결과적으로 혼돈했지만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그 창조로 회복시켜 놓는 거. 그러면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장막,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집에 인도해서 하나님과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려고 에덴 동산도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도 창조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산책하면서 실제로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그것들을 다시 창조하셔서 그곳에 초대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친히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어서 그곳으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과 종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중간중간 구비구비마다 읽어보면 특별히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아브라함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시키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출애굽시켰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할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모든 설계도를 알려주는 게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실제로 거하시려고 이동식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하시고 하나님 실제로 그 공간에 임재하셔서 그곳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과 거룩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성막이 따라다니며 이동하며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며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임재한다는 것들을 드러내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은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이 이제는
이동하는 성전이 아니라 이동하는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게 어디라고요? 이제 이동하고 자유롭게 다니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땅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하고 싶은 인간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함께 거주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고 또 남편과 아내의 친밀한 관계로 설명하시고 친구와 친구의 신의를 갖는 그런 관계로 묘사하면서 서로 가족과 같이 허물을 가려주고 사랑하고 친밀하고 깊고 모든 것들을 허용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인격적이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부터 택하셨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부터 선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태초의 전에, 영원한 그 시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려고요?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각별한 계획하신가 인도하신 가운데 가장 좋은 시기에 이 땅에 선물로 보내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 그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기도의 대상은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에게 숨길 거나 감출 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다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 상의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친밀한 아빠라고 부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바는 예수님 당시 그 일반적으로 통용된 그 아람어로 그 뜻이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누리시고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자신의 형상, 자신을 똑 닮은 자녀들을 택하시고 태초라는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베레시트 태초에 라는 말씀을 딱 읽을 때 우리가 한꺼번에 히브리어가 한꺼번에 모든 의미가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 바로 창조 행위구나 라는 것들을 딱 인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특별계시 성경을 주시면서 그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 아빠,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특별계시가 짜잔 하고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인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의 영광을 반영하며 살자고 창조하신 것이 이 창조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한 존재,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곧 너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그 압축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죽은 것이 너가 신이냐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신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 너는 신이야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반영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먼저 복을 주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보시기에 참 좋다 기뻐한다 하고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셨을 때도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선언하실 정도로 그 작은 장막에 그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과 거주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셨으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르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피로 구속받은 자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꾸역꾸역 들어오셔서 너희 몸이 내가 거할 성전이다 말씀하면서 우리 몸을 거처 삼아 그렇게 그 위대하신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도 않고 이거는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께 여쭙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집에 내 집에 와서 불편하시지는 않은지 그냥 살피고 의논하고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초대된 자로 신의 반열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가 신의 자녀라면 바로 내가 신이라는 거, 바로 아빠,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셨기에 이 창조 세계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을 마음으로 수납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왕자인데 왕자인지도 모르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의 고통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집으로 내가 소재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드리고 늘 가까이 하는, 동행하는 삶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고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 카톡으로 365일 성경 읽기 그것들을 매일 올려드리죠. 그것들을 올렸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좀 따라가면서 읽고 묵상하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레시트 다음의 단어가 바라라는 동사인데 바라는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바라라는 동사도 굉장히 놀라운 단어입니다. 알파벳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바, 네, 알파벳 베트인데 베트 하면 벤, 아들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루아흐 하는데 성령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알렙으로 아부, 하나님을 뜻할 때 알렙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라라는 단어도 아들, 성령,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라라는 동사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바라는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창조하면서 얘들아, 이 세상은 말이지 그냥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란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획하고 설계하고 함께 손으로 손수 직접 만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바라 다음에 엘로힘이 나오는데 우리 엘로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엘로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많이 들어봤죠? 히브리어 단어 끝에 임이라는 이 복수형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복수로 존재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엘로힘 하나님은 성경에서 창조주, 왕, 우주의 심판자, 바로 그런 의미를 강조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창조의 주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잘 아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네,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하나님 자신이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나 구원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할 때 표현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엘로힘이라고 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체가 바로 내가 왕이고 심판자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엘로힘이라고 선언하실 때는 자신을 증명하거나 인간에게 설득하려고 공의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하며 선언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과학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간은 무엇으로 시작했나? 이 세상은 무엇으로 시작했나? 라고 물로 시작했나? 미세 물질로 시작했나? 원초 물질은 뭔가? 불인가? 물인가? 무슨 물질이지? 아미노산? 아니면 더 작은 그런 물질이야? 모든 철학의 근원은 바로 이렇게 뭘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신을 규명하고 인간의 최초 물질이 무엇인가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우주에서 빅뱅 해가지고 뻥 터져서 우주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에너지와 그 원초 물질은 어디에서 왔단 말이야? 과학자들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모든 철학의 근원이 신을 규명하는, 물질을 규명하는 것부터서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철학과 사상과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이 땅은 언제 시작했는지, 어떻게 피조 세계가 생겨났는지 현재까지 아무도 규명하고 못하는 것이 현재의 과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죠.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원초 물질이 하나 생겨나서 오랜 시간 동안의 진화와 진화를 거듭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고작 과학입니다. 이거는 가설이죠. 그렇게 이러한 가설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도 믿음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을 과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진화론이 과학이구나 라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믿는다는 것. 그러나 실상은 현재까지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과학자나 철학자는 단 한 사람도 인간의 기원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자. 그게 편하겠다. 그래서 무신론. 몰라. 이게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신이 없다.
나 없다 하면서 눈만 가린 꼴이죠. 신을 존재를 부인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서나 신이 정한 질서나 벽두 규정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잖아. 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소견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신 없다라고 아무리 인간의 이성으로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체계화시키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수 있게끔 법으로 법제화시킨다 해도 천지를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없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분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14장 1절에 그런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을 어리석다, 바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나 철학에 속아서 부패하고 가증한 행식을 따라하다가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니까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성경을 쫙 여시면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절대유일의 주체이심을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전 우주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통치권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시사하는 것이죠. 더불어 반역한 인생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고서는 죄로 인해 그 영혼이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 처할 우리의 운명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고통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고 그를 믿으며 겸손하게 그 앞에 나아가 피하는 자만이 좌지함을 받는, 구원받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로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는 문제,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핍절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분 앞에, 전능한 엘로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긍휼이 한이 없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도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온갖 좋은 것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어 새롭게 창공을 나르는 자로 이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분은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망 중에 인내하며 시대가 어떠한들 담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기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신의 자녀니까 당당하게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여 이 땅의 시작을 들려주는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고, 시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만들고 내가 소유했고 주권이 내게 있고 통치권도 내가 가지고 있단다. 내가 너의 진정한 아빠 아버지란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한단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를 원해서 너를 이 땅에 초대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베레시트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는 아빠,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함께 영원토록 살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이 성경을 열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분의 초대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바로 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좀 바꿔서 찬양하겠습니다.